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찬양할 때 한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을 들어보고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번 한 주 참 수고했다고 우리를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참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 한번 격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했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네.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얼굴에 눈빛을 한번 교환해 볼까요? 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를 한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고 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참 우리의 참 기쁨이자 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오시기 전에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수많은 가지 선택 중에 교회 가야지라고 선택하고 이곳에 오지 않으셨나요? 우리 일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하루 주가 거의 끝나가니 오늘 저녁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을 뿌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왔던 이 결정을 한 여러분이 참 소중하고 그 결정이 참 소중하고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선택 기로들이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수만 가지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에 몇 가지 질문을 주부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인데 예전에도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그 질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오면 딱 3초 내로 한번 스스로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미디어 금식하기 혹은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전체 참석하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두 번째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저녁까지 봉사하기 혹은 담임 목사님과 독대에서 식사하기.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2번이라 하신 분도 있네요.
그렇군요. 네, 3번입니다. 물 놀릴 때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혹은 물 놀릴 때마다 물을 갈라버리는 모세. 누구랑 노시겠습니까? 네, 참 고민이 되죠. 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가기 혹은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인스타에 보면 여러 쇼츠들인데 이런 질문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것을 딱 선택할 때 이러한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난 물고기 비린내가 싫어라고 하면서 사자굴을 선택하는 분을 보셨습니다. 아마 선택할 때마다 각자의 선택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싫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 하나를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결국 나의 기준, 나의 유익과 효율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유키즈 온더 블럭의 프로그램을 보니 이정재 씨가 나왔습니다. 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를 있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조언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마나한 일을 구분하라. 아버지께서 이 이정재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여러 선택 중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라, 구분해 보라라고 조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을 한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결과가 없고 의미 없는 이 하나마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가끔 하나마나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마나한 일이 아닐까요? 또한 주일에 헌금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저 하나마나한 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볼 때 자신의 이익과 효율로 따져볼 때 우리의 어쩌면 신앙적인 일은 하나마나한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익과 내 개인의 이익과 효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또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마나한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고 세상이 볼 때 하나마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유다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여러 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고 폐허가 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에 따라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으나 대적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16년이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춰야 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한 세워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16년간의 시간에 걸쳐 점점 쌓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년의 그 시간 동안 점점 그들의 마음속 그 열정,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 또한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그 이유는 점점 불가능한 것이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점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성전 건축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선택, 그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세상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건축, 왕의 명령조차 거절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순종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진짜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멈췄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이후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오히려 합법적인 지원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고 완공되게 됩니다. 과연 유다 백성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누린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다리오의 성전 재개 결정 후에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에 완공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자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봉헌식 이후에 그들의 새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완공과 봉헌식입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이 다리오 왕의 후원으로 건축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새벽기도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왔던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좀 길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때 내려진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의 그 정당성을 알게 되었고, 이 조서대로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 재정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에 그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이후의 유지 비용까지 보장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유다 총독과 관리들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성전 건축을 바로막았던 이 방해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대적들은 오히려 건축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서가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삶의 기반은 엉망이 되었고, 단 삶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고자 믿음으로 섰지만 시련이 겹치고 또한 열정도 꺾이고 믿음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셨고 성공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일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이후에 시련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수만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순종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겹쳐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그들의 성전 재건을 견제하기뿐만 아니라 이 고관들이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면서 성전이 또한 건축이 중단된 기억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열정이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형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바사왕 결정과 그 지원으로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성전 건축은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왜 고레스와 다리오 그리고 이어서 아닥사스다까지 언급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쳤는가 그렇게 평가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재건 뒤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도왔고 종교 개혁 등 그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을 쓴 이 사람 또한 기자 또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성전 재건에 또한 함께 했음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가 기록되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들과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왜 기록했고 왜 중요한가? 바로 이 기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전 재건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70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중심에 서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성전이 완공되고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한 약 7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 즉 12지파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이 제물의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보다는 확연히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 그들이 담겨진 마음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헌신과 감사와 다짐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며 더 나아가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서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는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섬기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를 충실히 지키면서 그 뜻을 따라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성전이 완공된 것을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이 페르시아 왕의 지원으로 완공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신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전을 봉헌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그들의 삶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켰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것이 넘는 명절, 패스오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 장자 죽음이 있을 때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곳곳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곳, 그로 인해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이 해방을 뜻할 수 있지만 이제 이들에게 유월절은 그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을 또한 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초기 유월절처럼 각 집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히스기야의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았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해병되어 돌아온 자들이 이 땅의 부정함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월절에 이어 7일간의 무교절도 함께 지켜집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에 지키는 7일간의 절기인데 당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해방되어 나왔을 때 그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한 것에부터 유래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애굽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결국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그 까닭,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 밝힙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까닭,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힘으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위치를 살펴보면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하나의 챕터가 마무리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중간에 보면 이 16년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좌절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순종할 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성전 건축을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종함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잡아주셨고 또한 고레스의 칙령, 이 옛날에 내려졌던 그 조서를 찾게 하셨고 또한 페르시아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전 건축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봉헌과 더 나아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은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멈춰져 있습니까? 이 성전이란 것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보단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만 한 일로 치부되고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와 가정, 또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라고 명령한 그 왕의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반응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틀 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충성되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